성탄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많은 선물을 받습니다. 주고받죠.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기대하십니까? 어떤 선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요즘은 SNS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일일이 손으로 적어주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정성껏 카드를 적어서 선물 안에 넣어서 전달하기도 하고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지요.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 복된 그런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성탄은 우리도 물론 기뻐하지만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우리 이 학습 세례,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했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니면 아무도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2장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은혜에 의하여, 여기 그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보셨다는 말입니다. 원래 의미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사랑과 호의를 베푸신 것을 말씀합니다만은, 그러나 좀 더 우리식으로 더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좋게 여기셨다, 기이 보셨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죄와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존재였습니다. 헬라의 표현으로는 죽음을 두 종류로 이야기합니다. 육체적 죽음이 있고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난 사람으로 죄 아래 죽어 있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고, 허물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 허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막혀서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진노와 형벌 아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보시고 우리를 기이 여기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게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장 8절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다 믿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헬라 철학이나 그리스 사상이 믿는 믿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입니다. 증거가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믿음이에요. 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되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통계와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니까 믿어야지. 지식에 의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살았던 그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말이죠. 의로운 믿음이라 그 말씀입니다. 율법에. 그런데 그 믿음은 세상이 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나에게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좋게 여기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죄값을 지불하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차마 나를 지옥에 던지지 못하시고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 예수를 구주로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선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믿어지지도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가장 정확한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7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어느 날 가이사라 빌립보,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말고 유대에 있는 조그만 그 로마 황제를 위해서 만든 그 헤롯 왕이 세운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로마 신전도 있고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금은으로 치장되어 있고 모든 부와 명예와 힘이 그곳에는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늘로부터 불과 물을 내린 사람, 능력의 종.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 헤롯이 목베어 죽였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해서 왔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차 물으시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칭찬이 뭐죠? 야, 베드로 정말 너 똑똑하다. 그렇게 고백하셨습니까? 그런 칭찬인가요?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그 구절을 유념해서 잘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믿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에게서 이 믿음이 난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께 좋게 여김을 받아서 이 은혜를 받아서 지금 이 믿음의 씨앗이 네게 있어서 고백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아무나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4대 성인으로 마호메트,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그 중에 예수님 뛰어난 사람입니다. 좋은 가르침을 주신 분이다. 위대한 스승이다. 그 정도만 생각합니다. 인간 그 이상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의 착함과 의로움과 정직함으로 살며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난 건 것이요? 나에게서부터 난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에요. 교회 봉사 열심히 잘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남을 끼치지 않고 살며 해를 끼치지 않고 살며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 믿음입니까? 내 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내게서부터 난 믿음이에요. 그 당시 헬라 철학이 그랬어요. 율법이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면 절대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죄송합니다만 교회를 할아버지 때부터 믿어도 교회에 대한 믿음이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좋게 여기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누구의 능력을 힘입음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나의 구원자,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만 인정합니다. 뛰어난 스승 예수만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정 죄와 사망의 형벌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를 건져주신 유일한 구원자라고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것이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내 죄값을 대신해서 지불하시고 대신 맞으시고 대신 진노를 받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 인간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그러잖아요. 죄를 가진 사람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진노와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기이 여기셔서 나를 좋게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화평이라는 것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게 본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신 사람들, 그들에게 평화는 데에 대적과 원수되었을 때는 완전히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적대 세력하고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적성국가하고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죠.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세례가 뭡니까? 예수님과 연합을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완전히 나 죄 때문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올라오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도무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구주로 믿습니까? 이제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 28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그지요? 30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마리아도 메시아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이 신구약 400년 기간에 영적이 가장 암흑기에 그들이 유일하게 기다린 소망은 메시아를 보내주는 겁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려날 수 있는 구원자, 그런 능력 있는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그들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 마을에 천사가 방문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한 천사가 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정혼자가 있는 정혼녀입니다. 이스라엘은 본 예식이 이루어질 때까지 1년이라는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먼저 정혼을 하면 예식은 안 했지만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마리아가 사내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직까지 본 예식을 마치고 합방을 하지 않았지만 부부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네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계속해서 그 다음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31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가 아기 놓는 것도 과학적으로는 안 믿어집니다. 지금은 과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의술이 뛰어나서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녀가 아기를 놓을 수는 없어요. 남자를 접하지 않은 여자가 어떻게 아기를 놓습니까? 그것도 안 믿어지는데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믿습니까? 마리아가 누구를 기다렸죠? 메시아 보내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시몬도 안나도 마리아도 대부분의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 보내주시기를 유일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방문이 왔어요. 천사가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좋게 여김을 받았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닙니다. 누구를 낳는다고요? 구원자를 낳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구원자는 하늘로부터 옵니다.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그 믿음이었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 있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기 낳는 것도 안 믿어지는 판에 네 몸에서 구원자가 날 것이다. 마리아가 처녀 몸에서 아기 낳는 것 때문에 놀랐겠습니까? 자기 몸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것 때문에 놀랐겠습니까? 어느 게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도무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마리아는 비천한 자입니다. 자랑할 거 없습니다.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시골떡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좋게 보신 거예요. 그 당시에 유력자들은 전부 예루살렘 왕궁에 있습니다. 율법에 능한 사람들은 전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려면 그들에게 베푸셔야 돼요. 그런데 전혀 자격도 없고 조건도 갖추지 못했고 특별하게 남다른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고 동정녀인 마리아에게 찾아오십니다. 네 몸에서 구원자가 날 것이다. 도무지 안 믿어지는 거죠. 그게 가능성이나 있습니까? 죄인인 내 몸에서 어떻게 구원자가 납니까? 합리적입니까 이것이? 율법이 말하는 의미입니까? 그리스도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지식입니까? 객관적입니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여인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저 지극히 거룩하신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네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처녀의 몸이었지만 자격도 없었지만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까?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좋게 보시고 귀히 여기시고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도무지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도 믿어지도 않지만 그것도 믿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그런데 구원자가 내 몸에서 난다는 것은 도무지 믿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이 주님의 성탄을 앞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믿는지, 아니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의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은 나의 구주와 나의 주인으로 믿게 하시니가 낸지 성령이신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특별하게 드러날 거 없지만 비천한 자를 들어서 덕망 있는 자를 부끄럽게 여기시는 하나님, 가지지 못한 자를 들어서 간 자를 부끄럽게 여기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기이 여기시고 좋게 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신 은총이고 선물입니다. 믿음도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면서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둘이 예수님 때문에, 임마누엘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동행할 수 있는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이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이제 22일은 성탄 주일이고 25일은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한 번만 드립니다. 우리 교회 학교 나온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아직까지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 성탄의 참된 의미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세상적인 선물만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전파하는 저 우리 성도님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